신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오늘은 돈 포트너의 글을 바탕으로 신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 대체 뭘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신은 누구인가? 와,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이 어마어마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아이작 와츠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피조물이 과연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마음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신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의 속성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의 고유한 존재. 둘째, 절대적인 통치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셋째,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그분의 성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고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유성이라는 건 신이 정말로 완전히 독특하고 구별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의 존재나 그분의 탁월함, 영광, 그 어떤 면에서도 신과 비슷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은 그냥 신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카테고리인 셈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이걸 창조 세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신은 오직 한 분이고 영원하고 영적인 존재이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죠.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창조 세계는 어때요?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 속에 있다가 사라지고 물질적이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늘 무언가가 필요하죠. 이건 뭐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신의 고유함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탁월함,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신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신을 경배하는 이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의 또 다른 핵심 속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통치자로서의 모습이죠. 과연 신의 힘과 통제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다. 와, 정말 뼈 있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에 갇힌 그런 신의 모습, 그런 제한적인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의 주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신이 온 우주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정말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신의 주권은 구체적으로 5가지 영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첫째,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는 예정. 둘째,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 셋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넷째,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적 은사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신의 절대적인 통치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신의 좀 더 인격적인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속성 사이에는요, 꽤 흥미로운 긴장감과 조화가 존재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깨끗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아득히 초월하는 신의 절대적인 위대함, 그리고 완벽한 순결함,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은 사랑 그 자체라고도 하죠. 특히 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은요, 시작도 없고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 그런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신이 완벽하게 거룩해서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동시에 완벽하게 사랑이 많을 수가 있죠? 죄는 벌해야 하는데 사랑은 끝이 없다니. 이 둘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신학적 딜레마의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바로 십자가에서 신의 거룩한 공의, 즉 죄에 대한 심판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 즉 죄인을 향한 구원이 충돌 없이 완벽하게 둘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설명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위대하고 알 수 없는 존재를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가 단지 우리의 이성이나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무한한 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즉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크게 세 가지 통로가 제시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둘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셋째, 믿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모습이 정말 신의 진짜 모습이라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